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2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날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투려 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는 시몬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그 반응이 굉장히 격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6절에서 너희들은 내 자식을 다 이렇게 만든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몬도 잊어버렸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한다. 굉장히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야곱은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는 요셉이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면서 요셉의 그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네 동생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느냐.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참, 한 가정에 이런 아버지가 아들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뭡니까? 가정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함으로 해서 이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야말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공동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족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가족의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지고 사는 자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그 속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형제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천국을 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야곱도 말하자면은 이 천국을 살아야 될 가정에서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것을 비록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소화하고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형제들을, 그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해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가족 5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거기 타고 있던 두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했어요. 그 가정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두 딸은 참 믿음 좋은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딸이었는데 참 믿음도 좋고 또 아주 헌신적이고 또 충성도 하고 참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씨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참 아까운 처녀들이 자매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엄마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학교에다가, 그 딸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다가 그랜드 피아노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기증을 합니다. 엄마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 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엄마는 감사한 거예요. 비록 엄마의 손을 떠나고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 이 두 딸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딸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자기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가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아버지 야곱을 떠나 없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까지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는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마음, 그것은 결국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이 야곱은 집착이 강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태어날 때 그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말하자면요, 그 장자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집착이 결국 나중에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로 삽니다. 말하자면 장자권을 얻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봇으로 14년 동안 일을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이제 돈을 벌겠어. 말이 일종의 이제 자기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사용해서 마침내 외삼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 집착과 노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는 결국 얻어냈습니다. 그는 장자권도 얻었고 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도 얻었고 그리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집착에게 숨겨지는 아주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결국 에서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20년 동안 떠나 사는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지만은 아내로 삼았지만은 그가 원치 않는 여자들까지 결국 얻게 돼서 그들 시기에 휘말려서 아주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또 이 야곱은 참 많은 재물을 얻은 자가 됐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외삼촌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고 또 세겜 땅에서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결국 집착으로 얻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불행까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집착을 버릴 것을 일찍부터 훈련을 시키시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본토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절정도 하나님이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야곱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붙잡고 있는 이삭을 놓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독자 이삭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야곱에게 붙잡혀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꾼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요셉을 강제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벗어난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으면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야곱의 손을 떠나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를 힘들게 했던, 그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두 가지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마음의 원망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음의 그 집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과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 그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원망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고치지 못한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못된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사오니 자유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